되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더 합시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전도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이제 교회 다닌 지가 3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셨는지 아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뜻하지 않게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 아는가? 여전히 그 친구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과연 몇 명쯤 되는가? 라고 물어보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전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한 그 친구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내가 이것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네. 자네가 잘 알다시피 나는 지독한 술주둥뱅이가 아니었는가? 우리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었다네. 모든 비초 다 청산했고 못된 짓을 이제 난 안 한다네. 이제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내가 저녁에 집에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전에는 우리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네.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을 식사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 되면 함께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네. 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비록 짧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의 존재인 우리들이 어디에 빛을 비추어야 하며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관계성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 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빛을 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발광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발광체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교회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 거꾸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교회에서 너무나 착해요. 모두가 양반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깁니다. 교회에서 보면 모두가 여러분 성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 빛은 온데간데 없이 다 숨겨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책임의식을 스스로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빛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의 결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하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세속에 내가 물들어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과 손잡으려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손잡으면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죄악과 손잡지 말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역들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좀 같이 하세요. 혼자 민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에. 참 따라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된 자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는 그곳에 빛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의 불평과 한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궁금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궁금해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웃는 겁니다. 이 힘든 시국에 웃음이 나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주님만 보면
아멘. 주님만 보면, 교회만 보면 막 가슴이 설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궁금해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인간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고,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으며 다니는 거예요. 다 같이 웃어봅시다. 시작. 어색하죠? 항상 웃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궁금해할 거잖아. 왜 웃느냐고. 분명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니고 저 사람이 웃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실실실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에게 웃는 이유를 물어보면 좋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웃는다고. 지금 내 인생이 망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고. 당신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행동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한창 코로나가 시작될 때 서울의 지하철 매표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1000장을 정부에서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몇 장 슬며시 가지고 가는 여성을 본 기자가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장씩 쓰도록 비치해 둔 건데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십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여성의 말을 듣고요, 제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나눠주려고요. 차라리 교회라는 말을 하지 말지. 그냥 우리 집에 쓰려고 하면 되지. 교회 가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누가 나눠달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여성의 인터뷰가요, 그때 방송인 뉴스예요. 고스란히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살리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이든지 내가 장로이든지 내가 권사든지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이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그 수준이 바로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느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상실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드세요.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멘. 제가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전에 있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냥 그때 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제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작년에 5명의 친구를 전도하고요, 그 사업장에서요, 교회 가지 못하면 그 불러놔 놓고 거기서요 예배 드리고 1시간씩 찬송한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자기 그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태어나서 처음 저를 새벽기도 나오게 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요, 곳곳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빗댄 존재로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빛의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된다. 어두운 것은 밝아진다. 나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